우리 먼저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따라합시다. 2차 전도 여행.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지난주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가 심히 다투어서 결별해서 따로 이제 전도지를 이제 향하게 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새롭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결별 사건은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큰 두 지도자가 결국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결별했다라고 하는 사건은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새로운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길리기아에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 보려고 하니까 바로 없어지네.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죠? 루스드라가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성 밖으로 던져졌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근데 이건 역시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결별의 상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죽을 뻔한 사건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떨쳐내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이 루스드라로 들어간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간 이유가 있는데 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서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디모데를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루스드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과 디모데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나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디모데의 새로운 모습을 저는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누구죠? 이름이 유니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누구죠? 외할머니가 누구죠? 아는데 그렇게 또 겸손하게 대답도 안 하시고 누구죠? 로이스죠. 네,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그 사이에서 디모데가 태어납니다. 자,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되게 신앙적이에요. 디모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냐 하면 신은총이라고 지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름이 신은총이면요, 딴 거 못합니다. 딴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신은총 대리입니다. 이게 안 어울려요. 신은총이라고 이러면 지으면 목사밖에 못해요. 저 뒤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느낌이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일찍이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유대식 교육과 성경을 배우며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하면 목사님들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 조기 교육을 정말 잘 받으면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신앙 조기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 3절은 디모데에 대한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16장 3절이 오늘 말씀의 문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자, 한번 1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데리고 가기 전에 뭘 했대요? 할례를 행하게 했대요. 할례를 받게 했대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유대식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면서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서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왜 디모데는 아직까지도, 아마 이때가 20대 초반일 텐데 청년이 될 때까지 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걸까요? 그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유대식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물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왜 할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았을까? 두 가지 저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어릴 때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헬라인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나라를 뺏긴 민족이에요. 나라를 뺏겨서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헬라인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디모데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표를 붙이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유대인 아니야. 너는 로마인으로 살아야 돼. 너는 로마인으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할례 같은 거 받을 거 필요 없어. 아마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받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엄마가 아들, 딸들 데리고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잖아요. 막 엄마가 아침부터 너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막 하는데 그때 아빠가 꼭 초를 치죠. 왜 그 아침부터 그 시끄럽게 하고 교회 안 간다고 큰일 나? 야,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 자, 그래도 우리가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상정한다면 비록 늦었지만 디모데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10대 때, 20대 때 얼마든지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마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인지 내가 헬라인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의 혼란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더구나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많이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바로 이 디모데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 조기 교육을 하면 좋다면서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너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배웠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고 쓰고 외울 정도로 열심히 배웠지. 근데 왜 디모데는 지금 방황하고 있을까요? 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자, 한번 여기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제발 좀 손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많죠. 그죠? 이렇게 합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 60-70%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왜 여러분의 신앙이 그 모양이냐고요? 저 역시 모태신앙입니다. 저 역시. 저는 5살 때 한글을 깨우쳤어요. 근데 한글을 깨우치면서 가장 먼저 본 게 성경 동화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밥 먹듯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줬어요. 그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읽게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릴 적부터 엄마 새벽 예배 따라다니고 우리 어머니는 모든 예배 다 참석했으니까 모든 공예배 다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이렇게 항상 있었어요. 신방도 같이 다니고, 또 우리 어머니는 1년에 한 번, 2번은 꼭 기도원에 가셨거든요. 오살리 기도원, 한월산 기도 가면 가서 또 거기서 집회하고 또 거기서 안수도 받고 안찰도 받고 막 때려서 아프면 막 울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주일학교는 당연히 6년 개근이고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성경 통독상 다 휩쓸었어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방언도 받았고. 그러니까 저도 디모데처럼 자랐다고요. 디모데처럼. 그런데 사춘기가 딱 왔어요 제가. 사춘기가 오면서 저도 역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신앙과 점점 멀어졌어요. 물론 교회는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점점 신앙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저는 일부러 사춘기가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하는 책들이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들을 일부러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렇게 아주 고약한 그 심보가 있어서 막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책이나 막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들을 막 이렇게 일부러 찾아서 읽었어요. 읽다가 어머니가 볼까 봐 또 탁 덮고, 그러면서 사춘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인들이 저만 비단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모태신앙들과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오신 분들도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의 방황기가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처럼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도 잘 다니고 매일 큐티도 하고 매일 성경도 읽었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 큐티했어요. 매일 하루도 안 쉬고.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저희 아내는 큐티주의자예요. 큐티주의자. 큐티해야 돼. 매일 점검하고. 말 잘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 디모데처럼 사춘기가 시작되고 머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부모가 바라는 대로 끌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도 그랬어요. 디모데도 분명히 그 할머니와 어머니는 계속 옆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들아, 그래도 넌 유대인이니까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 꼭 받자. 근데 이 디모데는 싫어요. 안 해. 나 할례 안 받아요. 그거 왜 받아? 나 그런 거 안 받아. 그러면서 계속 저항했던 거예요. 청년이 될 때까지. 여러분, 오늘의 이 디모데를 보시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잘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경 교육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조기 교육을 했는데 오늘날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오늘 이 디모데를 보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신앙의 방황기가 찾아와서 교회를 멀리 떠났던 분들도 오늘 여기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린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고 이왕이면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젊은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황했던 이 디모데가 갑자기 변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냐? 그건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예요. 루스드라에서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디모데가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성경에서만 봤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큰 은혜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디모데가 바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바울도 이 디모데를 참 좋아했어요. 참 괜찮은 청년이에요. 보니까 어머니와 그 할머니의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를 잊지 않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일부러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큰 그런 바울을 통해 변화가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데 그 동안 디모데는 더 많이 변해 있었어요.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이 디모데는 아주 잘 성장하고 있어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까지 이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요? 바로 영적인 멘토였던 바울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 조기 교육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영적 멘토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며 사랑해주고 가르칩니다. 그 영적 멘토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바뀐 거예요. 어머니의 그 신앙 조기 교육 물론 좋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멘토를 만나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면서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멘토링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멘토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영적 멘토가 있어요. 31살에 그 영적 멘토를 만났고 그분을 통해 16년을 제가 목회를 배웠고 그리고 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그 멘토를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바뀝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만나기 전과 바울을 만난 후로 그의 인생은 나뉘어져요. 여러분, 근데 이 영적 멘토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주는 그런 선생님, 셀 리더, 장로님, 목회자, 그들이 다 영적 멘토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보니까 교회 형이 잘 가니까 그 형을 따라서 저 가게 되더라고요. 저 지금도 생각나요. 광명 그리스도교회 양식이 형. 그 형은요 정말 예배 드릴 때 항상 맨 앞에 앉아요. 항상 맨 앞에 앉고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그 형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혼자 교회를 다니는 형인데 얼마나 막 그냥 누가 교회를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나와서 막 맨 앞에서 막 찬양하는데 처음에는요 키득키득 웃었어요. 저 형 되게 너무 좀 오버한다. 근데 1년, 2년 하면서 그 형 뒤로 동생들이 다 붙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같이. 그게 멘토죠. 뭐 특별한 어떤 그런 훌륭한 사람의 멘토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홈스쿨링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모님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공부하는데 너무 바빠. 그래서 너무 교회 가는데 시간을 쓰면 안 되니까 그냥 나는 집에서 우리 아이 성경 제대로 읽는지 잘 이렇게 지도해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또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면 그냥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디모데를 잘 보세요. 어머니와 예할머니가 그렇게 집에서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켰고 홈스쿨링 하였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바울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을 둔 성도님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어릴 때부터 저처럼 엄마 손잡고 항상 엄마가 가자는 대로 다 따라다니는 아들이었어요. 교회에서 살았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머리가 크면서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기 시작했어요.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권사님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들이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났어. 그래서 그 아내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교회를 잘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멘토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대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다 하나같이 다 크리스찬이더래.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그 권면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만남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릴 적에 이렇게 디모데처럼 신앙 훈련을 잘 시키는 것, 그러면 의미가 없을까요? 사춘기가 오고 머리가 크면 이 조기교육, 신앙교육 다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 조기교육은 디모데에게 사라지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이 신앙 교육이 언제 불이 붙을지 몰라요.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냥 작은 불씨만 당겨주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이미 성경 교육이 있었고 성경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면서 불이 붙은 거죠.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신앙 교육이 철저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성경을 너무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일찍 알고 성경을 너무 일찍 제가 접하고 통독하고 그러면서 제가 착각한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이미 다 알아. 그런 생각을 한 게 제가 중학교 때예요. 너무 일찍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질문도 많아졌고 의심도 많아졌어요. 근데 저의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해 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죄송하지만 저의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전도사님이 짜증을 내. 너는 왜 그렇게 믿음 없냐? 그냥 믿으면 되지. 친구들 봐라. 그냥 믿잖아. 너는 왜 그렇게 못 믿냐? 나 못 믿겠는데 어떻게 했어? 그래서 제가 더 방황의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만나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신학을 배우고 종교와 철학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저의 의문점들이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 내면에 어떤 그런 엉켜 있었던 퍼즐들이 착착착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듯이 어느 순간 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질문을 갖고 있는 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하시라고, 제자훈련에서도 제가 질문 좀 하시라고. 질문은 안 해. 다 아시나 봐. 여러분, 신앙은 질문을 통해 하나하나 해소해 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10시간, 100시간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기 모태신앙인들 여기 많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모태신앙인데 왜 못된 신앙을 하는지 아세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다 통달했어. 이미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죄송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잘 모르면서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가 드렸잖아요. 그 목표가 있잖아요.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쌓자. 여러분, 우리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교회학교에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디모데를 완전하게 변화시킨 분은 그의 어머니도 아니고 외할머니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을 준 사람이지 자라게 한 사람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자라게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목사인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모태신앙들과 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고 지금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무덤덤한 이유가 있어요. 감동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앙의 조기 교육도 필요하고 훌륭한 영적 멘토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물을 주는 것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제 다 커서 다 떠나 있죠. 근데 오히려 떠나 있으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집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지질이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속삭이더니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성장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억지로 우리 아들하고 제가 제자 훈련을 했어요. 오늘 우리 지금 제자 훈련을 하는 그 교재가 청소년용이 있거든요. 그 청소년용을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억지로 안 치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하면 2,000원씩 주기로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꼬셔가지고 일단 제자 훈련을 마쳤어요. 저는 그것이 언젠가 저는 불이 붙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한동안은 교회 안 다니고 떠나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엄마 말은 그렇게 안 들었지만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셨는지,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에게 교회 가라고 그렇게 권면했는지, 왜 아버지가 늘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 봉사하셨는지를 나중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젊을 때는, 청년기 때는, 사춘기 때는 나는 아버지같이 신앙생활 안 할 거고 나는 엄마처럼 이렇게 교회에 매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런 마음이 들죠. 나도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몇 주 전에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존경받는 장로가 되고 싶다고. 제가 축복했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장로 되시라고.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이 엄마가 왜 그렇게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나중에 꼭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은 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굳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가 됐잖아요. 더 이상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뭐예요? 디모데는 항상 뭐가 중요했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헬라인인가? 나는 유대인인가?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디모데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 예식을 거행할 때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예식하는 곳으로. 근데 그때 이 바울이 옆에 디모데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부터 디모데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디모데는 친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이 바울을 통해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내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아들, 딸만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디앙팡, 디키즈, 디주니어, 디틴즈에 있는 우리 디디청에 있는 청년들 이르기까지 이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우리의 영적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바울과 같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가보니까 주방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열심히 간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좁은 그 주방에서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그 간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부모의 모습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방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엄마 아빠 따라서 잘했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 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시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